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기보다 못한 선지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개만 못한 놈,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나기보다 못한 선지자. 나기는 다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 선지자는 못 봐요. 구약 성경은 율법서나 시가서를 제외하고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야기 형태로. 맞지요?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옛날 얘기 듣듯이, 고담 듣듯이 그냥 들으면 돼요. 아, 이 옛날 얘기 재미있다, 소금 장사 얘기 재미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지만 옛날 이야기 형태로, 스토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따라해봐요. 그 스토리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배경을 잘 살피면서 읽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우치기를 원하는가, 이런 거를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이 내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게 깨달아져야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돼서 내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기침에다가 설사에다가 고열에다가 막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막 소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안 나오다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지금 상당히 불편한데 그건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거의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끝낼 점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이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면 어디? 멍 때렸지?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요단강 동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이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지역에 왔어요. 에돔 족속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도 지난주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사는 데 가가지고 우리가 왕의 길을 좀 쓰게 해달라 묵상한 사람들 기억나요? 그런 게 나왔다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데 와가지고 이제 모세가 사신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아모리 족속들의 그 닦아놓은 길, 그 왕의 길로 좀 가고 싶다. 가게만 해주면 우리가 좌우측에 있는 밭은 해치지 않을 거고, 곡식도 안 건드릴 거고, 샘물도 안 먹을 거고, 그리고 혹시 너희들한테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배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좀 그 좋은 길로 좀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아모리의 시온 왕이 이걸 거절하는 겁니다. 거절만 한 게 아니고 병력을 끌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전쟁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자, 따라해봐요.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심으로, 희한한 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승리를 거두고 아모리 족속을 거의 전멸을 해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막 전쟁의 성기를 잡고 파죽지세로 아모림만 정복을 한 게 아니고 바산까지 정복을 해가지고 바산 왕 옥이 그냥 항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다 차지해버렸어요. 할렐루야. 누구 은혜로? 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셔요. 그러면 멍 때리지 말고 잘 들어요. 알았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해가지고 모압 평지에 와서 진지를 딱 폈어요.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이제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다 들었거든. 아모리 족속을 다 멸망시켰고 바산도 멸망시키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승리에 승리를 거두고 지금 모압 평지에 와가지고 진을 편성했다, 이런 소리를 듣고 모압 사람들이 몹시 무서워하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압의 왕이 발락이에요. 발락. 뭐라고? 발락. 나 적어줄게요. 발락. 발락 까졌다가 아니고 발락.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 왕이? 대한민국 왕이에요? 누구? 모압의 왕이에요. 모압의 왕. 근데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와서 진지를 편성했다고 하니까 무섭고 놀래가지고 두려워서 장궤를 부렸어요. 어떤 장궤를 부렸느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거기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발람. 요 발락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딴 사람이야. 딴 사람. 헷갈리지 말라고.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어. 발람. 요게 그냥 사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죠. 맞죠? 성경에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게 요새로 말하는 게 정상적인 선지자라고는 할 수 없고, 왜 여러분들 양신 역사한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 그럼 내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 양신 역사라는 거는 깨달음이 분명치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해도 귀신이 역사해도 이거를 다 받아들이는 걸 보고 양신 역사라고 그래. 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 무당 수준이죠. 무당 수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받아들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도 받아들이고, 이 귀신 역사인지 하나님 역사인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마 그런 비슷한 사람이에요. 그런 비슷한 사람. 그런데도 이 발람은 좀 영험한 사람이에요. 영험한 사람. 따라서 한번 해봐요. 무당이면서도 그 당대에 소문이 많이 난 영험한 사람. 다시 말하면 점괘가 맞았단 말이에요. 점괘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영험하다고 소문이 났는데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면은 발람 선지자가 축복을 하면 다 복을 받고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장궤를 딱 부렸어. 어떤 장궤를 부르느냐? 그렇지, 발람을 불러다가, 저 영험한 발람을 불러다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장궤를 피웠어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될 법한 일이요? 아니요? 될 법한 일이 아닌데 걔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복채를 두둑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장로들, 고관들을 발람한테 보냈어요. 발람한테 보내가지고 당신이 복을 빌면 그 민족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그 민족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모압의 발락 왕께서 우리를 보냈어. 당신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해주세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발락의 고관들이, 장로들이 발람을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가
진짜로 하나님의 종 같으면 물어보고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요? 저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건 몰라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 모압의 고관들이 왔는데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룻밤만 기다리라. 하룻밤만 기다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겠다.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대답을 듣고 가든지 말든지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고관들을 하룻밤 묵게 하고 하나님께 가가지고 발람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말을 해 때리지 뭐. 뭐라 했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복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너 저주하면 안 된다. 가지 말라. 그래서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지 말란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안 갔는데 이 발람의 마음에 못내 아쉬워. 발람의 마음이 못내 아쉬워. 뭐 때문에? 그 모압의 고관들이 가지고 온 금은 보화, 복채, 이게 이제 못내 아쉬운 거예요. 자, 이 고관들이 돌아가가지고 발락 왕한테 보고를 했지요. 발람이 안 온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해서 안 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발락 왕이 두 번째로 사람도 더 많이 그 가는 고관들 직급도 높은 사람을 그리고 복채도 금은 보화를 잔뜩 이렇게 실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궁궐에 가득한 금은 보화를 다 준다 해도 하나님의 명을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는 크든 작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자, 요거까지는 발람이 말 제대로 하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 하룻밤 기다려봐라. 내가 한번 여쭤보겠다. 미친놈. 기다려보나 마나 물어보나 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겠어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했는데 여기 본문에는 없어. 본문에는 없는데 보다 좀 보태서 말씀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따라해봐요. 발람아, 그렇게도 가고 싶냐? 그렇다면 가라. 따라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요. 발람아, 그렇게도 가고 싶냐? 그렇다면 함께 가라. 가서 말할 때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자, 결국은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원하지 안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건데 물어보나 마나 한 말을 또 물어보고 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고 싶은 거지. 가고 싶은 거지. 왜 가고 싶은 거예요? 금은 보화, 돈, 고위직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끌린 거예요. 마음이 끌린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말기를 원해서 네 꼭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그렇지만은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제대로 되는 것 같으면 안 가야지. 내 같으면 안 가. 안 간다고. 그런데 그 이튿날 주섬주섬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나귀를 앞세워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제 나귀를 챙겨가지고 안장을 챙기고 가는 거라. 하나님 화가 났어요. 자, 왜 화가 났지요? 자, 봐봐요. 여러분들 거기 19절 20절 봐. 19절 20절 보고 있어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 말의 숨은 말이 뭐라고?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고 싶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 말은 실질적으로 안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랬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성도들하고 이제 한 35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성도들을 관찰을 하고 관계를 해봐도 그렇더라고. 사람이 한번 뭐에 미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끌리잖아요. 그쪽으로 끌리면 내하고 말을 하면 나는 자꾸 그게 틀린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면 절대로 이쪽으로 가는 대로 안 가. 이 사람은 자기 마음 끌린 대로 가. 그러면 나중에는 설득을 하다 안 되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 마음대로 해 이러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목사님 마음대로 하랬잖아요 이러면서 한다니까. 마찬가지 얘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 그런데 뭐 가랬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 이놈 자식을 한번 내가 버르장머리를 꽂혀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는 이놈이 까불지 못하도록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저주하지 못하도록 쇠기를 박아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말 안장을 하고 지금 딱 출발을 하려는데 천사를 보냈어. 천사가 양쪽에 딱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딱 막았었어요. 천사가 칼을 들고 발람이 가는 길을 막아선 것을 따라서 합시다.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왜 못 볼까요? 욕심에 끌려 있으니까. 욕심에 끌려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귀가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막고 있으니까 나귀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귀는 그래도 주인을 보호한답시고 주인을 위해서 밭으로 내려갔어요. 밭으로 내려갔더니 이 멍청한 발람 선지자가 밭으로 내려갔다고 나귀를 때리고 막 때리면서 이놈이 나귀 새끼가 미쳤나 하면서 때렸어요. 미쳤나 이러면서 때렸어요. 그래서 또 나귀가 길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천사가 포도원이 양쪽에 포도밭이 있는데 포도밭 사이가 아주 좁아. 거기 좁은데 그 가운데 딱 서서 칼을 들고 또 길을 막았어요. 길을 막았더니 나귀가 이렇게 보니까 길 이쪽도 담이고 길 저쪽도 담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가 칼을 들고 딱 서 있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또 이 나귀는 주인을 위한답시고 나귀가 주인을 싣고 이쪽 담에 바짝 붙여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구예배당 그 윤보섭이 그 사회로 지나가듯이 바짝 붙여가지고 어쨌든 이 주인을 모시고 가려고 천사는 막고 있으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내가다가 발람의 발이 그게 긁혀버렸어. 그러니까 또 이 발람이 화가 나가지고 막 나귀를 또 때린 거야. 이놈의 나귀 새끼가 미쳤나 막 또 때렸어.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더 좁은 데로 갔어. 더 좁은 데로 가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나귀가 아까처럼 이 벽과 이 벽 사이로 이렇게 피해서 갈 길도 없어. 이제는 너무 좁아가지고 천사가 칼을 들고 딱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 나귀가 주인을 위해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앞에 주저앉아 버렸어. 그랬더니 이 멍청한 발람, 나귀가 다 보고 있는 천사도 못 보고 성질이 나가지고 막 때리는 거예요. 나귀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나귀한테다가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뭐라고?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귀가 주인을 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주인어른께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립니까?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보고 막 씩씩거리면서 말했어요. 너는 나를 놀림감으로 아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 자리에서 널 죽였을 거야. 그러니까 나귀가 다시 발람에게 말해. 저야말로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어른께서 늘
타시던 대로 어른의 나귀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언제 이처럼 버릇없이 어른한테 군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발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귀가 그런 적이 없거든. 없었지. 그때 그 말을 딱 할 때 하나님께서 따라해봐요. 발람의 막힌 눈을 열어서 발람이 영안이 딱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천사가 칼을 들고 길을 딱 막고서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할 말이 없지요. 그래서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그 앞에 엎드렸어요. 천사가 발람을 나무랩니다. 너는 왜 너의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느냐? 내가 가서는 안 될 길이기에 너를 막으려고 이렇게 왔다. 나귀는 나를 보고 나에게서 3번씩이나 비켜섰다. 다행히 나귀가 비켜섰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나귀를 살렸겠지만 너는 죽였을 것이다. 발람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천사께서 저를 만나시려고 길에 서 계신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제가 가는 것이 잘못이면 저는 이제 안 가고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네가 그렇게 가고 싶은데 저 사람들하고 가고 같이 가되 거기 가가지고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네 입에다가 넣는 말만 해. 절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로 가는 겁니다. 오늘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기 다 알아들었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뭘 깨우치려고 하느냐? 오늘 제목이 뭐지요? 나귀보다 못한 선지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다 따라해봐요. 돈이나 명예나 금은보화 사치향락에 마음이 뺏기며 눈이 어두워진다. 그럼 또 날 쳐다보고 나 다 보여요, 나 다 보여 이러는 거야. 다 보인다 이럴 거야. 보이긴 뭘 보여요? 진리를 보는 눈, 영적인 것을 보는 눈,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눈, 봐야 할 눈, 보지 말아야 할 눈,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발람은 못 봤을까? 발람은 돈과 명예에 이미 미혹이 돼서 마음이 그리 끌려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이 안 보여. 아멘?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돈과 명예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과 명예를 따르려고 하면 주님을 버려야 돈과 명예를 따르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려면 돈과 명예를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로마서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상속자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속자. 타락 이후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상속자가 된다.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상속자가 된다.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상속자가 된다는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듣느냐면, 예수 믿고 거듭나면 상속자가 된다. 엄청 부자가 되려는가 보다. 뭐 삼성그룹 같은 이런 회사를 하나 물려주려고 그러나?
아니면 무슨 큰 나라를 하나 맡겨주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따라 해봐요. 예수 믿고 거듭난 자가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삼성그룹 같은 기업을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를 내한테 맡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유업을 받는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가 돼서 성령에 이끌려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가 행복하겠어? 불행하겠어? 행복하지요? 그걸 보고 기업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업받았다고 그러는 거고, 그걸 보고 상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상속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변화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나서 사람 되면, 제대로 된 사람이 되면 돈과 명예와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치와 향락과 세상의 쾌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업받은 자의 삶이다. 기업받은 자의 삶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등대 가족들은 눈이 멀어서 돈 쫓아가다가, 눈이 멀어서 세상의 쾌락 향락 쫓아가다가 영적인 것 놓치지 말고 기업을 받은 자로서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서 예수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등대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얘기는, 나귀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천사는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의 입을 열어서 말이 말을 하게 만들어서 발람을 깨우치느냐.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재구시를 못하면 짐승이 말을 해서도 나를 깨우친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하게 만들어서 발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발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놈이지, 나귀만도 못한 사람.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 등대 가족들은 적어도 짐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고 인도를 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등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 이제 발람이 말이죠. 발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내일 말씀을 쭉 보면, 갔는데 가가지고 발락 왕이 인도하는 대로 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다 보이는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단을 꾸미고 제사를 드리고 저주를 하라 그랬어요.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발람의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저주를 안 하고 축복을 하느냐. 그래서 또 장소를 옮겼어요. 3번이나 장소를 옮겨가지고 또 저주하라 했는데도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니까 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말씀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는 것을 실패하게 돼요.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해야 한다.
요새로 말하면 뭐냐면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걸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그 입에다가 말씀을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했단 말이죠. 발람이 돈, 금은보화, 지위 이런 데 매수가 돼가지고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만 마음이 끌려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치나 향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우리를 미혹하면 우리는 그게 미혹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고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 중심의 말을 전하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특히나 이제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를 보니까 내가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냥 날카롭게 전했던 사람이에요. 날카롭게 전했던 사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써요. 애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도 좀 사람이 좀 약해져가지고 이거 이런 말 하면 심하지 않나?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하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약해져가지고 그냥 좀 적당하게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노욕이라는 말 아니에요. 노욕. 뭐냐면 나이가 들면 점점 자기 애한테 관심이 가고 자기 기업에 관심이 가고 자기 돈에 관심이 가고 이제 사람이 늙으면 그렇게 돼 있어요. 늙으면 점점 더 그렇게 되더라고. 노인들 미안해요. 노인이 되면 점점 더 그런데. 그래서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딱 가잖아.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이게 이제 나도 나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목사들 세계에 가도 다 내 또래 사람들만 만나게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계속 하는 소리가 뭐 은퇴하고 밥은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은퇴하면 돈은 어떻게 하고 생활은 어떻게 하냐, 맨날 이런 사람 날 보고 은퇴하지 말고 종신하라 그러고 이래. 그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먹고 사나? 뭐 이제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면 노욕이 생기고 그 노욕이 왜 생기냐면 자기가 약해지니까 노욕이 생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까짓 뭐 내가 말씀 전하다가 죽으면 죽지 하고 전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말씀을 전하다가 죽으면 죽지 하면 죽는 게 억울해. 나이가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막 날카롭게 막 팍팍 못 전하는 거야. 그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 좀 해줘요. 우리 목사님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 생각하고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굳게 전하지 않도록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달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게. 나도 지금 약해. 지난 금요일 날 그 에버린에 가가지고 밭을 좀 맸어요. 이게 화단에 막 풀도 좀 뽑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밤에 자고 일어나니까 목이 싸 하면서 병이 와가지고 지금 막 기침하지, 설사하지, 막 몸에 열나지, 막 이게 지금 이 강단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하는 거지. 이 설교 1시간 하고 나면 그냥 가서 누워가지고 1-2시간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도 약하니까 말씀을 젊을 때처럼 팍팍
과감하게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요? 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봅시다.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그대로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라니까. 그렇게 기도해.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의 마음이나 위로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져야 되는 건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발람 같은 선지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